예배를 들으시기 전에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예배 중에 계속해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함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고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사업과 건강을 능력의 발로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의 파도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신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 심령을 충만케 하시며 부활 신앙과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 동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윤우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 6월에 주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주의 성전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어주신 사랑에 더욱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믿음 생활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욕심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찬양과 기도를 하지만 의미 없이 부르는 찬양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닌지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부적인 인들로 혼란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저희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우리 민족에게는 뼈아픈 6.25 동란과 연평해전이 일어난 달이었고 나라 사랑에 대한 각별한 호국 보훈의 달이온데 저에게 이 땅에 소중한 나라를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지켜온 소녀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되고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자손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어 망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대손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우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고 환자의 수가 늘어가고 이로 인하여 온 세계와 국민 모두가 염려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표로 다음 세대가 말하는 교회란 표로 시작한 지 6월에 이르러 잊고 지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교회학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복을 더하시며 새벽 이슬 같은 교회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며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처처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시옵고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와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문답하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고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케 하시고 낙심하여 절망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정보란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경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은 세상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되고 즐거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5쪽입니다. 정현주 권사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거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한 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정보람 집사님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할렐루야. 예, 우리 정보란 유사님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다윗 인구조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일대기가 전개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다윗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사무엘 상하를 수요 예배 때마다 강해를 해서 이제 사무엘 상하를 마쳤어요. 성경에 책 한 권을 마치고 나니까 참 받은 은혜가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게 좀 남은 것 같아요. 다윗과 사울이 비교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다윗, 그래야 마침 하나님의 손에 세워져서 정말로 영화롭게 되었던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의 별이 된 다윗. 그러나 하나님이 똑같이 세워주셨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 교만하고 변질돼 가지고 내 자신이 나를 세우고 내 자신이 나를 지키려고 했던 그 사울 일가의 사울의 비참한 말로,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한 사람은 2대 왕이었지만 통일 왕국의 왕이었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한 인물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참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다윗이라고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어요.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사람도 죽이고 간음도 하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다 갖춰진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허물은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그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종일관 참 잘했던 건 뭐냐 하면 미친 왕 사울과의 관계에서 있었어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그 사울을 내어 맡겼어요.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게 되면 비슷한 사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 동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옆에 아비새 장군이 임금님, 주군이요, 내가 가서 한 방에 박아버리겠습니다. 내가 그냥 끝장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는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절대로 원수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 아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확실하게 알았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진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24장 26장 사이에 25장이 있는데요, 다윗이 그렇다고 다 잘한 것은 아니었어요. 25장에 나발 이야기가 나와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중에서도 광야에서 나발의 양떼들을 부하들과 함께 보호해주고 맹수로부터 도적들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잔칫날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나눠주라, 잔치 음식 좀 나눠주라 하고 부하들을 보내는데 이 나발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수치와 모욕을 줘갖고 내쫓아버리죠. 다윗이 붕괴했어요. 그래갖고 칼 빼들어라 그러고 부하들과 함께 나발의 그 일가를 몰살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죠. 그래서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한마디에 다윗의 분노가 다 사그라들고 다윗이 홧김에 그냥 한 집안을 몰살시킬 뻔하다가 그 영적인 어떤 치명적인 잘못으로부터 예방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리고 다윗이 그때 뭘 깨닫습니까? 내 위에 힘 있는 사울 같은 왕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야 되지만 밑에 저렇게 힘없는 나발같이 악한 백성들도 내가 품어야 할 백성이다. 저런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세워나가요.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도 잘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완전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의 전성기 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요, 아말렉이든 블레셋이든 더 이상 다윗의 적수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태평하고 모든 것이 가장 풍성하고 모두가 다윗을 존경할 때, 그때 다윗에게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시키게 되죠. 우리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여러분, 인구 조사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세금을 위해서, 또 뭐 복지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또 정기적으로 인구 센서스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보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다윗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이죠. 10달에 걸쳐 가지고 단에서 브엘세바 온 나라의 인구를 조사했는데 사실은 인구 조사가 아니고 군사의 숫자. 칼을 빼서 전쟁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냐? 130만 명입니다 라고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악했냐 하면, 쉽게 말하면 다윗이 어느 순간요, 마음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징기스칸이 되고 알렉산더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군사의 힘과 능력으로 족수를 가지고 대제국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다윗 속에 또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큰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그 이름 믿고 그냥 그렇게 달려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이름만 의지하고 자랑했던 다윗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크게 해주시고 다윗이 더 이상 대적이 없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다윗 속에서 교만과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이게 내 백성이고 이게 내 능력이다,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사울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사울의 인생과 가족을 멸족시킨 건데, 그래서 다윗이요 어느 순간 요압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뭡니까?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냐? 숫자 파악해보라. 숫자가 얼마냐 하는 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잠시 살 때 은행 계좌가 딱 하나 있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은행이었는데 그냥 그 계좌 하나에 생활비도 다 들어오고 거기서 세금도 나가고 다 자동이체가 나갔어요. 그런데 뭐 생활이 벅벅하죠. 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살다 보면 뭐 겨우 그러니까 빵꾸 안 나고 살다가 어느 날 제가 그 잔액이 빵꾸 났다는 걸 몰랐는데, 미국 은행은 희한하더만요. 우리나라는 잔액 없으면 돈 안 나가잖아요. 근데 미국 은행은 잔액 없어도 청구가 들어오면 돈이 나갑니다. 15불이 어디서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냥 은행이 먼저 그것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불이라도 계좌에서 빵꾸가 나면 70불인가를 페널티로 벌금을 물려요. 그래서 벌금이 70불이 나온 거예요. 야, 그때 막 10불만 해도 얼마나 큰데 세상에 70불, 10불, 12불 갖고 가족들 같이 짜장면 사서 나눠 먹고 할 때인데, 그러니까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침만 되면 핸드폰 들고 은행 들어가 가지고 잔액 있나 없나 이걸 먼저 살피는 거예요. 혹시 빵꾸 나면 또 벌금 물리니까. 그래갖고 잔액 있으면 아직 괜찮지, 마음이 안정되고, 잔액 이거 어젯밤에 이렇게 많이 나갔지, 그러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 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시간 나면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지, 맨날 그 은행 계좌에 숫자 보고 웃었다가 불안했다가 걱정했다가 염려했다가, 야, 목사가 그게 뭐냐? 너의 삶의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통장 잔액의 숫자에 있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떤 특정한 숫자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을 또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냐 안 계시냐보다는 그냥 그 숫자가 내 삶의 희비를 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어제 또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 분이 그런 통찰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온 전 세계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희비가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처한 나라 중에 유독 숫자에 집착한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염자, 사망자 숫자를 그냥 포장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그 숫자에 집착하다 보니까 나라 이미지,
그 정치 지도자의 어떤 자기의 무능력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냥 헛수로, 거짓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막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그건 뒷전이고, 그냥 그저 우리는 이만한 숫자를 지켰고 이만큼밖에 안 죽었고, 그러니까 괜찮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나라가 왕창 재앙 가운데 들어갔던 나라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참 그런 부분에서는 잘했잖아요. 투명하게 다 밝혔어요. 왜요? 숫자보다 사람이 중요하니까. 숫자보다 방역을 하고 이 병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숫자가 주는 폐해가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 교회도 망하고 사회도 망해가는 조짐 중에 세 가지의 허가 있다. 3허. 뭐냐면 허상, 허세, 허수. 망하려면 허상을 품는다는 거예요. 헛된 생각, 헛된 기대, 헛된 바램, 한탕주의, 도박, 로또에 많은 사람이 매달리기 시작하고 막 땀 안 흘리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그는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세, 없는데도 그냥 허세를 떨어요. 그렇게 뭘로 포장을 하고 막 그런 척하고 저런 척하고, 그냥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과소비를 하고 막 비싼 걸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내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그냥 그렇게 포장하고 뻥튀기 하는 거. 근데 그런 허상과 허세가 오면 반드시 허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허수를, 숫자를 부풀려 갖고 숫자를 뻥튀기 해야만 그러한 허상과 허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교회도요, 본질적인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이 자랑되지 않으면 헛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 한동안 그냥 예배당 짓는데, 야, 예배당 좋다, 예배당 크다, 막 예배당 크면 마치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막, 그래갖고 몇 평이냐 막. 한국 교회가 참 그런 것을 사실 겪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예배당, 교회 안에 얼마나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모이냐, 숫자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진짜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제가 아니라 마치 숫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처럼, 힘 있는 교회, 성공한 목회처럼 치부되던 때가 있었죠. 유진 피터슨의 글을 좀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죄는 수를 센 것 자체가 아니라 이름을 숫자로 대체한 것이다. 전쟁에서 적군의 사망자 수로 전쟁의 참사를 가리는 것이며, 줄어든 실업자 비율로 빈곤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가리는 것이고, 순이익과 연간 수익 뒤에 탐욕스러운 강탈이 숨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회개 보고가 교회와 공동체의 생활을 지배하는 바로 그 순간에 거대한 악이 마구 퍼져간다. 여러분, 참 좋은 길이죠. 전체적으로 적군이 이만큼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만큼 죽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 있는 고통과 눈물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진짜 고통당하는 그 빈민들의 고통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이 참 양쪽으로요 복을 많이 주셨어요. 엄청난 부흥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지도자가 교회의 교세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다 보니까 그 옛날 사울을 망하게 했던 그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교회의 지도자들 속에, 이 교회 가운데 흘러오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랑돼야 될 영적인 권세도 권위도 사라지고 거룩의 능력도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평생 자랑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막 그거 자랑하려고 인생을 다 쏟아요. 큰 집 마련하고 뭐하고 이것만 하면 나도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냥 고향도 안 가요. 막 자랑거리 생길 때까지 그래. 자랑할 만하면 고향 가고 그냥 기세를 뜨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다 소진하고 난 뒤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늑대가 두더지를 만났답니다. 늑대가 말해요. 야, 너 요즘 신수가 훤하네, 얼굴이 훤하네, 건강 비결이 있냐? 그랬더니 두더지가요,
자랑하면서 너스레를 떱니다. 내가 좀 부지런하잖아. 땅을 막 파헤치고 다녔더니 산삼 몇 뿌리를 발견했잖아. 내가 그걸 아작아작 씹어가지고 먹었지. 그랬더니 막 힘이 펄펄 나고 얼굴이 훤해졌죠. 보여? 보여? 그러는 거예요. 늑대가 산삼을 캐먹었어? 그러면서 두더지를 바로 잡아 먹어버렸어. 그리고 배가 불러서 배를 퉁퉁 치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맥없이 나무 그늘 아래 누워있네요. 형님, 사냥 갔다 오셨어요? 피곤해요? 왜 이렇게 축 늘어지셨어? 호랑이가, 동생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 보여. 늑대가 자랑을 안 해야 되는데, 형님, 내가 저기 두더지가 산삼 먹은 두더지를 잡아먹어가지고 그랬더니 산삼을 먹어서 그러는가 이렇게 힘이 나고 막 기운이 펄펄 나네요. 내가 산삼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무슨 일이 났겠어요? 여러분, 세상 자랑은요 결국은 비극을 초래합니다. 자랑하는 사람도 불행했어요. 그 자랑을 계속 듣는 사람은요 듣다가 잡아 먹어버리고 싶어요. 그게 세상 자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래야 주님의 강함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났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엄청난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 뉴욕의 유명한 부동산 업자 레리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뉴욕 안에 유명하다는 건물은 싹 다 사서 자기 소유로 삼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고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저 쌍둥이 빌딩도 내 거 삼고 싶은데, 문제는 그 건물은 뉴욕과 뉴저지의 항만청 소유 건물이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로비를 하고 집착을 했는지 99년 장기 임대로 그 건물을 빌리는데 임대료 32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99년 동안 임대. 그리고 도장을 딱 찍고 됐다 하고 기뻐하는데 6주 뒤에 그 건물이 그렇게 테러로 무너져 버렸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입니까? 또는 권력과 학입니까? 어떤 이는 인생의 경험을 자랑하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몸을 자랑해요. 근육을 자랑하고 몸매를 자랑하고 막 남자고 여자고 그냥 보여주고 싶어갖고 막.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자식을 자랑하죠. 여러분, 세상 성공, 세상에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만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3가지 벌을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참 어려워요. 7년간 기근, 가뭄. 다윗은 엄청나게 10년을 쫓겨다녔던 사람인데 3개월을 도망 다니겠느냐? 다윗이 3번째 3일간 전염병 선택하게 됩니다. 짧잖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난 참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흘 동안 7만 명의 백성이 죽임당하게 돼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온 나라가요 통곡과 울음바다로 변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사람 가리지 않잖아요. 어떤 가정은 엄마가 죽었겠죠. 엄마가 죽은 그 가정의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얼마나 눈물 흘리고 가슴을 쳤겠어요. 어떤 가정은 애들이 죽었겠죠. 부모님들이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갔겠죠. 어떤 집안은 가장이 죽었겠죠. 그러면요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 이전에 그 다음에 먹고 살 게 없는 고통이 뒤따르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한 가정 한 가정의 눈물과 고통을 다 지켜봐야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내가 범죄한 겁니다. 내가 행한 악입니다. 이 양무리는 이 백성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다윗은 그때 통곡을 하게 됩니다. 숫자 자랑하려 했던 다윗 앞에 7만 명의 백성, 엄청난 집안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비로소 잃어버렸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백성을 숫자로만 봤어요. 머릿수로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영혼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슬픔을 보는 거예요. 나 자랑거리로만 삼았는데 이제는 그 백성들이 내 가슴에 품어지는 아비의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집안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 집안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윗은요 잃어버렸던 것들,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지고 새롭게 회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참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사울의 길을 가지 않도록, 다윗이 어떤 것을 쫓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라도 징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셋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예요. 첫 번째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참 목자가 한 마리니까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찾을 때까지 찾으면서 그 한 마리를 찾고 나서야 어린아이를 무등에 태운 것처럼 태워갖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돌아와가지고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먹고 마시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신부가 신랑이 사랑의 증표로 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통째로 다 잃어버린 것처럼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아놨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집을 나가고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들 하나 남았으니까, 착한 큰아들 집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저 아들이 처참하게 오는 저 동구 밖에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금방 회복시켜 주잖아요. 왜입니까? 아들 하나 잃어버린 아버지는요 세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의 삶은 안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되고, 너는 그런 아비가 되어야 돼.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진 참된 임금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처럼 여러분 모든 가정을 창대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주시고 높여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작은 영혼 하나,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이 또한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안산에서요 새가족부를 3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마침 새성전을 입당해가지고 막 새가족이 교회로 몰려올 때였어요. 그래서 보통 50에서 70명 새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많을 때는 100명, 120명 예배를 드렸어요. 새가족이 막 100명씩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런데도 제가 예배를 하다 보면요 또 그런 중에 좀 적을 때는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적었던 것이 있어서 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또 여러분에게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적어왔습니다. 여느 주일과 같이 새가족 부실에서의 찬양 연습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앉아있는 새가족의 숫자가 적음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찬양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찬양에 집중되지 못함을 느낀다. 아직 예배가 시작되려면 1, 20분의 시간이 남았고, 의뢰 예배 시간이 되면 다시 자리가 채워줄 수 있음도 기대한다. 그러나 적은 새가족의 숫자는 계속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른다. 찬양 연습을 좀 일찍 마치고 오늘은 전에도 한 번씩 나를 누르곤 했던 이 마음을 직시해 본다. 사실 전에도 이런 마음이 들곤 했지만 늘 회피하거나 덮어두었던 것 같다.
처음으로 이 마음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해 본다. 이 마음이 마땅한 마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거나 쓸데없는 마음이라면 아침마다 자주 반복될 수 있는 이 마음을 오늘은 좀 정리하고 싶었다. 주의도 산만하고 기도할 시간도 짧았지만 기도를 시작하자. 마치 그런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는 듯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네가 한 생명 속에 있는 천하를 보지 못하므로 그렇게 많은 새가족을 숫자로만 보고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렇구나. 내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지 않고 마치 모여지는 숫자가 내 목회 능력의 반증인 듯 착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고통당하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내가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지 못했던 무엇인가가 탁 내려지는 것 같은 가벼움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한결 편안한 감사와 평안이 내 마음을 감싸게 되었다. 여러분, 사단은요 평생 우리에게 숫자를 자랑하라고 할 것입니다. 숫자에 집중하라고 할 것이고 그 숫자에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대체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비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시작돼 가지고요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알곡은 더 안으로 그러나 가라지는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히려 적은 숫자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우리가 더 건실하게 연걸어가는 믿음을 요구하실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내적으로 더 우리를 견고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다듬어 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놀라운 부흥의 때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더 크게 되실수록 더 높아지시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도 아무리 그렇게 축복해 주셔도 가장 작은 한 영혼 한 소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 일꾼 삼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숫자로 사람을 대체하거나 한 영혼 속에 있는 천하를 보지 못하고 혹은 성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판단하고 외적인 소유와 직업이나 사람의 외모로 판단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고백이 평생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며 그래서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보화와 믿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형제의 우리 찬양 참 큰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기에 이 예물이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헌신의 증표가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사 화평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이때도 저희들 지켜주시사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여기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으로 예물 드립니다. 열에 하나 주의 것으로 드리며 여러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일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손길로 생업마다 사업장마다 어려움 없도록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위기의 시간들이 오히려 영적 기회의 시간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 우리 모두가 일상과 예배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아버지, 이 동네, 우리 양평동을 보호하셔서 병으로부터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군대가 있는 자녀들, 해외가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진학과 취업, 진로 위에 기도하는 자녀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결혼, 임신, 출산 위에 기도하는 가정들을 때를 따라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 중에 있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은총을 더하시고, 오늘은 우리 어린 아동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각 아이들을 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의 장래 위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저희 목회자들이 5주간의 짧은 과정이지만 성경 공부 과정을 온라인으로 또 열었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네. 저는 지금 저기 일산 버스 아니에요. 네네. 칼빈주의 5대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광적 은혜, 성도의 견인. 큰 죄의 그 본성에 그 이끌리는 그러한 습성을 사실은 원죄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경권사님은 손주들이 이미 커가지고 사춘기를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기쁘시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네. 정재영 권사님. 저는 흰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주 동안 예배가 궁금해요를 배웠습니다. 새로운 예배 장면이나 그림 등을 볼 때면 타임머신을 타고 마치 그곳에 있는 듯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는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인간의 흥겨운 응답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그러한 하늘의 예배 장면이 나오고요. 저는 공부하는 내내 아벨의 제사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징이라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시대나 역사나 사람들이 바뀔지라도 예배는 예수 외에는 그 무엇도 섞거나 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상의 문제도 교회에 오고 가는 그런 시간도 절약되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어폰을 꽂고 들어서 목사님과의 1대1 수업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중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또 공부 시간 내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질문을 통해 풀어나가고, 또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 교리반에 등록은 했으나 과연 온라인 성경 공부가 잘 될까 하는 의구심과 콘텐츠 시대인 요즘 처음으로 참여한다는 설렘의 두 마음이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의심치 말고 순종하고 따르면 된다 였습니다. 집합교육에서는 못 느꼈던 1대1로의 개인 지도처럼 집중이 참 잘 되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더욱 진솔하게 서로의 신앙 체험을
나누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인프라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켜주는 교회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양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제 박성규 장로님,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 수료식 진행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양평동교회에서 처음 시행했던 온라인 성경 공부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4월 30일 목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5주 과정으로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화상 강의로 진행되었고 수료 인원은 총 46분입니다. 이수 강좌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초 성경 교리, 예배가 궁금해요. 3개 과정이며 3분 부목사님께서 강의하셨습니다. 과정별 대표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반재수 집사님 한 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성명 반재수 집사. 위의 사람은 본교회 온라인 성경 공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6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평동교회 담임목사 김경우. 이어서 양현숙 집사님 한 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이름 양연숙 집사. 위의 사람은 본교회 온라인 성경 공부 기초 성경 교리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최미영 권사님 한 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성명 최미영 권사님. 위의 사람은 본교회 온라인 성경 공부 예배가 궁금해요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축하하고 대표로 3분이 받았지만 또 함께 수료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감사하고 또 이번에 수고하신 3분의 목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싶었는데 목사님들이 먼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 여러분 못하신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조금 지나면 다시 시작되니까 그때 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우리 또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유형선 자매님이 정귀의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시네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다니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층에 들어오실 때 교인증을 이렇게 찍고 들어오시잖아요. 혹시 바코드나 QR코드가 없으신 분들은 1층에서 얘기하시면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 나라 법이 이름을 남겨야 돼서 여러분 그걸로 대체하는 거고요. 온라인 대신방 진행 중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혹시 나중에라도 저 신방 받고 싶어 하는 분은 신청하시면요, 우리가 또 따로 신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세례 교육
우리 백 목사님과 진행되고, 그리고 입교자 이번에 한 9명 정도 많아요. 입교자들 지하 1층에 휴게실로 모여주시면 장로님들과 함께 문답하고, 다음 주일에는 입교식이 여기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세례식이 진행되게 된다 하는 거. 김수금 집사님 모친 별세하셔서 주중에 장례 잘 치렀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김순옥 권사님 남편 되시죠. 오늘 그래서 또 우리 김인준 집사님, 또 최정혜 집사님, 김의준 집사님,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또 다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97세 정말로 장수하고 정말로 잘 모셨어요. 우리 정말 효부들이고 효자들이고 고생하고 애쓰셨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이제 잠깐 앉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고 하나 드리면, 우리 양평 이동에 여성분이 한 분 확진자가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닌데 다행히 며칠 전이었는데 그 자녀, 당산 초등학교 다니는 그 1학년 자녀와 근접 밀접 접촉자들이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방역은 잘 처리가 돼가지고 아마 이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어가지고 뭐 다 음성으로 나왔지만, 오늘 우리 교회 그 소년부부터 영아부까지 아이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좀 조치를 했고요. 우리 찬양대도 오늘은 우리 지휘자들 특성으로 좀 대체를 했습니다. 사전 전방위적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주중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항상 토요일 날 보내드리는 목회 서신에 보게 되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목회 서신이 안 오는 날은 별거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번 주 중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찬양대와 또 우리 아동부 부서마다 예배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표 제정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생명샘이 흘러가는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우리 양평동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